사랑합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에스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고난을 작정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들의 삶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에스라 5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에스라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으나 주위에 있는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 사역이 중단되었던 말씀으로 에스라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 5장에서는 그 중단되었던 성전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등장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에스라 4장 후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이 5장 사이에 몇 년간의 시간이 흘러갔는지 우리 학개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개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던 때가 다리오 왕 제2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국했던 고레스 원년이 주전 538년이었고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시간이 주전 536년인데 다리오 왕 제2년은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520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였던 시기는 536년부터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중단하면서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개 1장 2절인데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주위의 핍박 때문에 멈추었는데요. 이들이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멈추면서 입술로 했던 말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을 때 이들의 여정은 상당히 형통했습니다. 이들의 앞길을 막는 사람은 없었고 왕의 칙령을 들고 가는 이들의 앞에 모든 문들이 활짝활짝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지원해 주려고 애썼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도 예루살렘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각 지원해 주라는 조서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 공사를 시작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너무나 거세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입술로 그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도 이렇게 거센 핍박이 있는 걸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야. 아직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않고 기초공사만 지어진 그 황폐한 성전을 내버려둔 채 자신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들은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만을 판벽하고 최고의 집으로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백했듯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거센 핍박이 몰려와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라고 16년 동안 멈춰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성전 재건을 하지 않았던 1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풍요롭고 존귀한 삶이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멈추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학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16년 동안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구멍 뚫린 주머니에 물건을 넣는 것처럼 늘 공허하고 결핍이 가득한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전 재건을 멈추는 일이었다면 그동안의 삶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풍요로움과 또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의 삶에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벌어도 풍요롭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 결핍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눈 감아버린 채 16년 동안이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며 눈앞에 닥친 핍박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멈추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초 하루에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고 약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그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많은 핍박이 없겠지? 이전보다 어려움이 덜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하는 우리의 삶에 그래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비껴나가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었던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와 그의 동료들이었던 스달보스네와 관리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강까지 직경거리가 수백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렇게 멀고 험난한 거리를 총독뿐만 아니라 모든 관료 대신들이 다 나와왔다고
오늘 에스라 5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다 달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먼저는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했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도 없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너희들의 이 참상을 내가 왕에게 다 일일이 아뢰어야겠다라고 말하며 관리자들의 이름을 다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상소문에 다 적어서 왕에게 고발하고 이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상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이렇게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했는데 16년 만에 시작한 성전 재건 사역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앞서 4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중단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멈춰야만 했는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에스라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는 다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유다 장로들을 돌보셔서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에스라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6년 동안이나 멈춰져 있었던 성전 재건 사역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리고 그 돌보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지 않고 잘 맞춰지는 것을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이들의 성전 재건 사역이 형통했는데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놀라운 복이 있었냐면 바로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성전 재건 사역을 막으려고 왔던 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들의 사역이 형통하다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왕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들의 사역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는지 이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역이 형통했습니다라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러 왔던 사람들, 성전 재건을 방해하러 왔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야, 이 백성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와,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이 형통한 걸 보니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나 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있던 것을 유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재건 사역을 핍박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을 모두 마친 뒤에 에스라는 에스라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잘 마친 뒤에 이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성전 건축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복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일상 가족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으려고 할 때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핍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도 이 사람의 삶은 형통한 것을 보게 된다는 고백을 모두 듣는 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닐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세상이 일어나서 저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조금 경험했는데요. 바로 제가 회사에서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식사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식사를 할 때 다른 점은 바로 식사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어느 때와 다름없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제 앞에 매일 보는 직장 동료 한 분이 와서 앉았습니다. 그분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던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까? 네,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하고 또 이 음식 주심에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동료가 저한테 하는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마디였습니다. 첫 번째 마디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밥 줍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생해서 돈을 버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합니까? 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고생하는데 내가 땀 흘리는데 내 시간 들여서 피땀 흘려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러한 생각에 휩쓸려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래, 이 모든 것이 다 내 노력이고 내 공로지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비록 내가 일하고 비록 내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서 돈을 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사람의 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에게 닥쳐왔던 이 핍박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몽둥이로 저를 때리는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밥 먹던 중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으려는 정말 작은 나의 삶의 모습 그 하나를 통해서 사탄은 내 주위에 있는 매일 보는 직장 동료, 심지어는 가족들, 나와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도 역사에서 그렇게 나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으려는 작은 삶의 모습만 보여도 사단이 그 모습을 정말 싫어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어서 이러한 핍박으로부터 잘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돌보신다는 고백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받게 된 복은 대적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형통했다라는 고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회복된 예루살렘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될 놀라운 복이 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그 유다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서로 언어가 다른 10개의 나라가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당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나도 당신을 따라서 당신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스가랴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우리를 핍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을 보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에 핍박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서 핍박하러 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핍박하려는 사단의 계략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하며 살아갈 때에 유다 백성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형통하게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삶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내가 가는 모든 일터 가운데 나를 통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